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주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고, 또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불편한 주제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지 누구도 낮아지기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든다면은, 그것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 처지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까닭이지, 결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섬기는 것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된다면, 아마 이런 어떤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인종적인 갈등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현실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그것은 그 중심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거기에는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모든 갈등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또 이 성경 말씀, 또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야 될 삶의 모습, 태도,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섬김의 모습, 섬김의 원리,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대표적인 삶의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요,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장 그 교회에 강조되었던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삶 속에서 가장 나타내야 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은,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원리가 아니라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섬겨라. 이게 아내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내에게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함으로 그 남편을 섬겨라.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또 그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함으로 누구를 섬기라고요? 아내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죠? 자녀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섬김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아랫사람은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윗사람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상사에 대해서 그냥 눈가리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겉으로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진실로 그에게 진실되게 대함으로 그 상사를 섬겨야 합니다. 또 상사는 어떻습니까? 상사는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또 그 아랫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만 충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비차간의 섬김으로. 그냥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일부적인 섬김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각자의 의치에서 자기가 상대를 다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사로서, 아랫사람으로서 공통되게 다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다 섬기는 겁니다. 다 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이와 같이 섬기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섬김은요, 이거는 단지 무슨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윤리적인 차원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섬김은 뭐와 관련된 걸까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섬김이 십자가와 관련된 섬김이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섬김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라면 그의 삶 속에 뭐가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섬기는 것, 또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이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섬김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회복되는 나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를 점점 회복해 나가야 돼요? 섬김, 낮아지는 거, 그 원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섬김의 회복이 중요한가 할 때요, 이 섬김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이 이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왜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자인가? 저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의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증상, 태도,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승리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구나. 정말 참다운 승리가 뭔 줄을 아는 자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승리를 알지 못하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를 알게 되면 어디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높아지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면은요? 승리가 진짜 뭔지를 알면은요. 과연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17절에서 19절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기 19절에서 19절은 예수께서 여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앞에 두 번째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이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결연해서 뭐 종교계, 정치계, 이방, 유대인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낼 사건이 뭐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못 박아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비극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비극적인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것이 비극적인 말로서, 비극적인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차원에서 볼 때는 마치 비극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실패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실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돌아가신다고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 비극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비극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제자들이 알게 하시려는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뭐죠? 너희가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말씀해요. 부활. 그죠? 끝에 마치 지나가듯이 부활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이 부활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승리하신다고요? 세상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뭡니까? 그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온갖 실패요, 저주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부활을 이루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이 사건, 세상은 실패로 보는 이 과정,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오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 기대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해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최대의 일이 뭘 것 같아요? 우리를 막 안되게 하고 우리를 고난 있게 하고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최대의 유혹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잊고 살게 만든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 잊고 살도록 마귀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사실상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어디서 잃어버렸죠? 십자가상에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치 마귀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공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마귀는요, 사실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는 그 권세를 행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귀가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사실상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최대의 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뭐를 자극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부패성을 자극해서 유혹해서 우리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를 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대의 그 어려움이 뭐냐,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무슨 코로나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를 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뭘 잊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원리 속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도록 하고, 십자가가 재미없게 하고, 십자가를 잊고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성도가 뭘 못하죠? 성도에게 가장 뭐랄까요, 보배스럽고 그 중요한 성도의 역할, 그게 뭘까요? 천국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천국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잊게 되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겁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왜 중요하다고요? 섬김은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승리, 내가 받은 승리, 여러분들이 받은 승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자에게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섬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왜 섬김이 중요한가, 왜 섬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섬김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지금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섬김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낮아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종이 되는 것,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라도 그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인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 그렇게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죠. 그렇죠?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로부터 28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께 이제 두 아들을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이제 거기 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사실 짧은 본문도 어렵지만 긴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잘 요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을 함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 드러나기를 목적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지금 나왔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로 인한 승리가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관련돼서 영적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승리라는 것이 어떤 식의 승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뭐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영적 무지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서 24절 보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여기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애들도 아닌데요.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누구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이고,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데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도 함께 했고 또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될 이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뭘 요청하고 있죠?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중요직을 자기 아들들에게 좀 내려달라는 거죠. 그죠? 좌편, 우편, 그죠? 오른팔, 왼팔, 중요한 자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권력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거 주님의 나라가 되면은 우리 이 두 아들에게 좀 맡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직접 말씀드린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살로메, 그들의 어머니가 말씀드린 거로 되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보아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살로메의 요구도 결국 누구의 요구와 일치하는 겁니까?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에게 어머니인 살로메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지인들이나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주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에서 한자리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그 고난에 본인들이 원하든 않든 그 고난에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순교도 하고 또 어려운 믿음의 길을 이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결정적으로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건가? 제자들이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이러니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을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도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뒤로 잠깐 내려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 일 후에 뭐를 예수님께 질문하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계속합니다. 전혀 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들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모르면 죄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여러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잃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무지가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일조차도 결국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일로 이해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모든 일이 결국 뭐가 되느냐?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일이요. 모든 신앙적 행위도 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무엇까지요? 예수님을,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조차도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다 자기를 위한 것에 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뭐를 모르면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치장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뭘 모르면요?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 행위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좋은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됐어요. 죄는 인간의 정말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죄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즐거우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즐거우세요? 찬양 드리는 것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여러분, 죄가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미를 못 느끼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한 것, 그게 죄가 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뺏어간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그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무엇보다도 못하게 느끼느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가장 시간 많이 뺏기는 거 뭐예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대표적인 거 있어요. 스마트폰. 그죠? 우리는 지금 어떤 지경에까지 와 있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잠깐 보는 재미보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더 재미없는 거로 느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게 더 즐거운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왕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옛날식과 현대식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옛날식은 아마도 우리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 저도 포함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옛날 방식, 자기가 왕되기,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구세대, 옛날 세대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유세를 부립니다. 유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요. 억압합니다. 실제적으로 억압하고 간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기존 세대들의 방식이에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저도 기존 세대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현대식 방법이 있어요. 현대식 방법은 이제 오늘날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왕대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젊은 층들은 전혀 이런 식으로 왕이 되질 않아요. 기존 어른들을 좀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할까? 그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도 당신을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로 자기 왕국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아요. 기존 세대는 자기가 가지고 힘을 과시함으로 남을 간섭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이 현대 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고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나가서 그 개인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요.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가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됐습니다. 어떻게 못됐죠? 전부 다 중심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만 틀리다고 그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다 중심은, 다 목적은 뭐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 어디로 기울어져요? 자기가 왕되는 쪽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죠. 바퀴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오른쪽이 여기 펑크가 나면 핸들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요?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뭐 그렇게 안 돌려도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왕으로 기울어집니다. 왕 노릇합니다. 전부 다. 방법이 어떻게 됐든 모두 자기 왕 삼기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행하면 얼마나 행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행하면 얼만큼 행한다고 그렇게 행한다고 난리죠? 우리는 물론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날까지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섬김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섬김이 왜 필요했다고요? 섬김은 뭘 나타난다고요? 섬김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은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섬김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섬김이 왜 우리께 이렇게 요구되고 중요한가?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에요. 누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방인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집권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집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억압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세상에서 큰 자 된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너희는 이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26절에 한번 보죠. 26절 다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 세상의 큰 자들과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세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는 종이 돼야 된다.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에게 높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요?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 28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위대하신 왕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섬기는 척을 해요. 대부분. 진짜 섬기는 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섬기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섬기러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너희가 먹을 때에,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예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알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벌려주신 겁니다. 천국 잔치를 벌어주셨습니다. 왜 천국 잔치에는 뭐가 여러분 있어야 되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음식을 차려놔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까? 뭐로 우리를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누가 섬겨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말로요? 아니요. 그 몸을 찢겨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섬김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 섬김이 이게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세 가지 살펴봤죠. 왜 섬기는 자를 이렇게 강조하신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섬김은요. 저도 하다 보면 잊어버리네요. 섬김은 뭐라 그랬죠? 섬김은 왜 우리가 섬김의 회복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가? 왜 섬김을 해야 되는가? 섬김은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이 섬김이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랬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섬김이 우리에게 주된 원리가 돼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이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차질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섬김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